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싱글들 청년사역은 윤태선 목자 또 이원 목자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새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된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자신이 그동안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에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하차하겠노라고 발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불안 정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또 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았지만은 다시 출연한다고 결정을 하고 했을 때 그때부터 또다시 강한 압박이 찾아왔고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전에 했던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연예인들 대다수가 고백하였던 것이 그들이 한 번쯤은 이러한 불안 정세로 인한 공황 장애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굳이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게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이나 또한 사역자들에게도 이러한 공황장애와도 같은
번아웃 증세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흔히 이러한 증세들이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탈진, 번아웃,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소진, 탈진, 여러분 성냥을 이렇게 하면은 쭉 타다가 까맣게 타고는 마지막까지 다 타고 없어진 그 상태, 다 탄 상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그 상태를 소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탈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덴버그라고 하는 그 뉴욕의 정신분석학자가 1980년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이덴버그가 사용했을 때 그가 정리하고 있는 탈진은 이렇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움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 메슬렉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번아웃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정적 소진과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메슬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탈진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 누가 하나요? 목사, 교사, 간호사, 또 누가 하나요? 부모들도 있죠. 목자들은 없을까요? 목자, 목녀들도 있죠. 선교사, 예외가 없죠.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소진, 마음의 쿠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육신의 흑이짐이 아니라 이 심령의 흑이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울증과도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상황은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합병으로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본 바로는 오늘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공황장애, 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황장애까지는 안 갔다 하면은 우리 번아웃, 탈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공황장애나 아니면 탈진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불안입니다. 불안. 심장 박동이, 과호흡, 굉장히 호흡이 숨가쁘고, 근데 공황이 다른 것과는 다른 증상이 있는데 발작이 있습니다. 마비가 된다거나 또 쓰러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취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도 있고 또 생각하는 게 인지를 바꾸는 인지 치료도 있고 또 행동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과호흡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불안해하는 건 예기 증상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치료자들은 과호흡을 하면은 일부러 평상시에 데리고 와서 과호흡을 한번 시켜봅니다. 숨 가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숨 가쁘면은 이게 혹시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과호흡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그 상황을 겪었을 때, 과호흡했을 때 나타난 현상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과호흡을 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동치료인데요. 인지치료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드는 공포감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것들을 겪을까? 번아웃은 누구에게 오는가? 아니면 그런 증상은 누구에게 오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약한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올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개정 보면 열심히 유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생깁니다. 그럼 열심히 없으면은 이런 것 오지 않습니다.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소진이 있나요? 차가 가만히 있으면 기름이 전문 용어가 생각 안 나서 제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앵꼬 될 리가 있습니까? empty. 그래서 그 차량 그 주 게이지가 다운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쉬엄쉬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거죠.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적인 성품이 이러한 번아웃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칼에 맞아 죽고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지나 이런 것에 이 영적 침체나 탈진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 사역지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상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책임감이 강한 게 어디 나타납니까? 그렇게 죽어도 자기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가 또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도 스트레스 받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압박이 심해지죠.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은혜의 지수가 피로 지수를 이길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피로 지수가 은혜 지수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버텨왔던, 마지막까지 버텨왔던 그 힘이 딸릴 때 결국에는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조 현상들이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8장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전사였습니다. 전사.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칼로 다 목을 뱁니다. 영적 전쟁을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멜산 그 꼭대기 가면은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해변을 향해서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칼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사람을 많이 때려 주겠는지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우샤인 볼트보다도 훨씬 더 빠를걸요? 왜요? 기도하다가 비가 오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갑니다. 그럼 아합이 왕이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아합은 벤처 타고 갑니다. 전차 타고 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엘리야가 아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 키로가 마라톤, 하프 마라톤 한 27km가 됩니다. 그냥 작은 거리 800m, 뭐 400m, 볼트는 100m, 200m, 뭐 400m 이 정도지만은 27km를 달려가서 아합을 가로지릅니다. 전차를.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19장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탈진 현상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은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 심령들을 돌보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예외 없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들리도록 이야기해 줍시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도 올 수 있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왜 왔는가? 왜 갑자기 급전직하 이렇게 추락하고 갑자기 그 게이지가 완전 다운될 수가 있는가? 그 원인을 좀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좀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 때문입니다. 말.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전까지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 저주의 말. 또 아니면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뭐 때문에 이거 됐지?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는 뭐지? 자신의 삶에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흡이 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가 끝나면 끝나요? 사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사명이 다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아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더 살면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려면 무엇 하면 될까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 꽃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뭐가 되었지요? 책 좀 읽어라. 비로소 꽃이 됩니다. 뭐예요? 삶의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이 로고테라피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런 것도 사용해요. 그게 아니라도 성경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심리학 안 배워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말 한마디가 살리고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묶여서 탈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이 죽이는 말을 많이 할 사람 누굴까요? 가족의 체계 중에서 누굴까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가장 죽이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빠? 엄마? 시누이. 말리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염장 지르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 목장 모임에 많이 있죠.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염장을 지르는 듯한 그 한마디 말에 낙심됩니다. 시어머니는 어떨까요? 이미 내가 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잖아. 아이고 시어머니 저런 사람이지. 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의외로 시누를 방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 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시누에게는 방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 던지는 게 비수로 꽂힙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삶의 의미가 부여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열심히 한다고 해왔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죽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둘째로는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육체적인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하면 마음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필요하면 육체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이 피로지수가 은혜를 받는 이 은혜지수를 넘어서면 우리는 다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 갔을 때 이용규 목자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오한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웬만하면 운전 바꿔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괜찮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은혜 지수가 피로 지수를 이기니까 견디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공고해도 다 힘든 거 아니었잖아요. 다 낙심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피곤해도 살 수가 있었던 건 뭐예요? 은혜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이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에 살 수가 있고 은혜 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엘리야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미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 머리가 다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물론 뱃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뱃살 없어도 그렇습니다. 잘 안 들어갑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는 기도입니다. 한 번만 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5분 하면은 전 세계를 다 돌고 기도가 끝나지만은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1분, 2분에 그쳤겠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간절히 몇 번을 기도했어요? 몇 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종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7번이라 해서 완전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 많은 부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좀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기도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그런 상태인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응답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공이 날아왔을 때 오버헤드킥을 딱 성공합니다. 그럼 아픈 거 없어요. 근데 삑살이 나가지고 이게 오버헤드킥 했는데 공이 다른 데로 갔다. 떨어질 때 그 충격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엄청 아파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다 이러면은 그동안 금식기도 며칠 했는데 이게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응답이 없으면 어떨까요?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응답이 없을 때 7시간, 8시간 그 기도 시간은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응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게 한 방에 사라집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그렇게 탈진한 상태에서 지금 몇 킬로를 달려갔다고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7km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가서 이방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850명 모았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제단을 수축하고 또 각을 뜨고 또 물을 붓는데 거기 상수도 물을 틀면 바로 있습니까? 물론 지가 한 게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 불러서 이렇게 물을 다 채웁니다. 또 거기서도 한나절. 이방 선지자들은 반나절 동안 막 발광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안 되니까 야 너 선지자 뭐 너 신자나보다 뭐 염장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염장 지를 수 있습니다. 예.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도 다른 사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쉽게 받지 마세요. 목회자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고 불이 내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850명들 포성줄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때 얼마나 이 목을 잘랐던지. 여러분 우리가 코스트코 가서 삼겹살 덩어리로 사와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으려고 했을 때 자르는 게 쉽습니까? 먹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르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목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푹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힘에 의지합니까? 한잔 하는 거죠. 그럼 푹 하고는 이렇게 하죠. 칼이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850명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이 요바가 여기 있으면은 갈멜산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절단을 낸 거죠. 기손 시내가에서 물이 흐르는데 거의 핏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엘리야가 있는 곳이에요. 이쪽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세벨한테서 여기서 그 난리를 치르고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이쪽 밑으로 오면은 부엘세바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쪽 부엘세바.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 때 이스라엘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안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한라산, 뭐 제주도, 뭐 이런 남쪽 끝이에요. 남쪽 끝에 주요 도시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옵니다. 150km. 며칠을 갔겠죠. 여기서 시종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시종 한 명을 거기에 두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게 150kg 정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탈진되고 하는 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피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우리가 탈진됩니다. 거기에서 찾아간 곳이 어디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만난 게 뭐예요? 로뎀나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로뎀나무 아니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검색 한번 해줄래요? 광야의 로뎀나무. 거기 뭐 들어가서 그늘에 쉬고 뭐 이런 한 사람이 쉴 만한 공간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이 가시덤불. 나무예요? 아, 저긴 좀 있네.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쉴 수 있으면 겨우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쉬러 간 게 아니에요. 쫓아갔다 거기서 뭐예요? 앵꼬된 거예요. 퍼진 거예요, 완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뭐 수많은 카페에 로뎀나무 하지만 거기는 엄청 뭐 에어컨도 빵빵하고 이런데 그렇게 쉴만한 데 아닙니다. 그 로뎀나무가 그렇게 로망스럽지 않아요. 막장이에요, 막장. 인생 막장. 그곳에서 있다는 것은 자신이 써야 할 힘을 모두 소진하고 쓰러지고 지쳐 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의 원인은 이런 육체적인 피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짐이에요. 엘리야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장 22절 거기 보면은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19장 10절에도 보면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19장 14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뭐예요? 쓰러질 때. 그동안은 좀 은혜를 버틸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혼자만 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거든요. 무거운 짐을. 같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만 계속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조금씩 힘이 떨어지고 능력이 좀 소진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갑자기 짐으로 다가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감당할 것 같지 못하니까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그 먼 길 150km나 되는 그 길을 그렇게 달려갔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있다가는 더 이상 나도 버티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와서 그런 표독스러운 말을 사신을 보내서 했을 때 왜 번아웃이 생기는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받잖아요. 불이 제단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그 앞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뀌겠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문용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안 생기다가 막 하는데 어쨌든 개뿔. 생깁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내 삶을 컨트롤했을 때 어느 정도 내 뜻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꾸만 예외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엘리야가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뭘까? 내가 쟤들을 위해서 희생한 건 뭘까?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나 먹고 잘 살려고 이걸 했을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고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도 없지. 상황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시선이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세번역이나 또 아니면 70인역에서는 두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편을 보고, 개역개정은 형편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뭘 봅니까? 문제를 보는 거죠. 문제를. 데이비드 리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실패할 확률이 다른 것보다도 17배나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책을 추천한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들을 한 번씩 요약해 주는데 거기 보면은 데이비드 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에 집중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17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세요. 형편을 보고예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 또 언제 나올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엘리야하고 동일한 거의 사역 아닙니까? 이 칼 창창창창하고 했는 거죠.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뭘 보는 것입니까? 예, 바람을 보고. 혹시 말씀 있나요?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문제를 볼 때, 상황을 볼 때 어떻습니까?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왜? 문제를 묵상하니까. 묵상하는 것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이 점점 커 보입니다.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번아웃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형편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쟤들이 풀이 꺾여져야 되는데 기세등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힘이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형편을 보고 문제에 집중할 때 번아웃 됩니다. 이런 번아웃이 나타날 때 구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죽었으면 좋겠다. 포기.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나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인생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번아웃 증상, 공황장애 증상 그대로 나타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심정은 배째라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포자기, 무기력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고, 그럼 내 게이지가 이미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기름에 이 깜빡깜빡거리는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사라진 거죠. 내 입에서 은혜와 감사가 사라질 때는 게이지가 깜빡깜빡거리는 시간입니다.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에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상황이에요.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것 오늘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쉬는 것입니다. 정상이 일단은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럼 쉬는 게 죄악이 아닙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와서 그냥 자는 수준이 아니지요. 시체가 된 엘리야 아닙니까? 퍼져 있는 엘리야. 어디서 들을 볼 법한 말을 하죠.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이거 여러분 어머니한테서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자더라도 먹고 디비 자라. 아니에요? 잘 먹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먹읍시다. 네, 잘 먹어야 합니다.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또 먹으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뭐라고 합니까? 잠드는 거죠. 잘 자야 됩니다. 푹 좀 자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는 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휴가 가서 캠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애들 크면 경험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 휴가 갔을 때는 좀 맛있는데 형편이 되면은 좀 편안한 데 가서 좀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실컷 놀고 뭐 되면은 원피스 좀 가지고 가서 보고 아니면 다른 책 가지고 가서 보고 뭐 이런 좀 일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언제 일어났다고요? 휴가 장소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너희들 뭐 먹고 자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배 띄워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시로 가자고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렌디피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쉴 때 일어납니다. 쉴 때. 잘 먹어야 됩니다.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자는 놈 깨워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까마귀 통해 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까마귀가 육식 그 조류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를 물고 와서 걔가 아니 강호동이가 삼겹살 가지고 와서 지 안 먹고 여러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호동 씨 미안합니다. 예. 그런 먹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모르죠 아직은. 여러분 번아웃 됐거나 아니면 공황장애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밤에는 자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달에 1년에 며칠씩은 좀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7년에 몇 달 정도 1년은 쉬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년. 그때도 남자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식, 우리나라 욕같지만 안식년은 여자가 안식해야 되는데 또 데리고 와서 밥 해라, 뭐 해라, 이러면 이 년이 안식이 되겠어요? 캠핑 갔어도, 휴가 때도 마찬가지예요. 50년에 몇 년? 1년은 안식이에요. 희년 아닙니까? 희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들을 다 마련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이보그가 아니다. 여러분 기계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가르쳐주나? 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 무릎 연골 다 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9절 이후부터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19장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듣지 못합니다. 배고파서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지쳐서 듣지 못할 수가 있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어디에서 듣습니까? 그렇게 먹고 40일을 쫓아가서 이제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그 동굴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집중할 때 들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아요. 바쁘니까 들리지 않죠. 고난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내 에너지가 좀 집중이 됩니다. 너른 광야에서는 보이는 천지가 뭐 다 광야니까 어떨까요? 망망대해를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데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게 눈 뜨면 바다, 눈 뜨면 바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산만해져요. 동굴은 어떨까요? 딱 집중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집중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든지 공황장애든지 번아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9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임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으면 질문하면 질문. 목장에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경험만 나누고 질문하세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엘리야는 지금 뭘 이탈한 거예요? 근무지를 이탈한 거예요. 군인들 뭐가 있어요? 위수 지역인가 있죠. 자기가 이제 나가도 어느 정도 콜 하면 언제든지 쫓아올. 그런데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서 급해서 갈멜산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콜했어요. 어디 갑니까? 150km인데 전차가 있나요? 없어요. 며칠간을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가다가 다 퍼져가지고 또 사이 갈 때는 어떻습니까? 안수 하루 가다가 저까지 가다가 여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확인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면은 우리는 또다시 삶이 회복됩니다. 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알아도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아버지가 엄마가 뭘 느낄까요? 아 내가 얘들한테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좀 일찍 재산 받고 싶은 사람 질문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부모님들하고 오래 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질문하세요. 엄마 김장 어떻게 담그노? 된장찌개 어떻게 찌지노? 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번아웃이고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이고 공황장애, 엘리야가 겪었던 공황장애였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 그런데 우린 질문 so what? 어쩌라고? 뭐 어쩔까요 이제? 말씀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 이렇게 마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탈진에 있는 엘리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지쳐 있어도 쓰러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용도 폐기합니다. 세상은 다 쓰면 어떨까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쓸만한데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명태나 뭐 이런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탈진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믿어야 돼요. 급하면 물에 빠지면 엄마 아빠는 먼저 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바다를 통해서 아직도 1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 혼자라고? 야, 7천을 남겨뒀다. 7천.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옆에 둘러보세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옆을 돌아보세요. 하늘에 맡기고 거리에 맡기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 편안하게 사역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주시고 하나님 나무랄 때도 있지만 탈진한 애 한테 와서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한테 와서 이 자식이 왜 그랬어? 안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와서 먹어라. 먹입니다. 먹이고 때리십시오. 집에서 애들 혼낼 때도. 삼겹살 잔뜩 먹여놓고 먹기 전에 얘기하면 소화가 되겠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일을 시키든지 그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배고프면 지도 성질나고 나도 성질나잖아요. 그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고 먹이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일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다시 복귀시켜서 그곳에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 혼자 이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그 먼 길 도망쳐 갔지만 하나님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먹어라. 일어나라. 아직 갈 길이 멀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심의 목표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실 분들은 우리가 찬양할 때 앞에 나와서 헌신대에 와서 결단하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근심 걱정 내맘 짓누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그분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날 일으켜 주날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날 이렇게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에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체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사명의 길을 나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삶의 현장과 섬기는 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됐습니까? 이번에 잠깐만 앉아 계세요. 식사는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